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11화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질 및 성품입니다. 우주의 무한 동력원이신 창조주의 마스터 플랜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론적 특질, 영어로는 애트리뷰스라고 합니다. 특질과 그분의 인격에서 발원하는 신성한 성품, 캐릭터스라고 합니다. 를 세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특질은 피조물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과 인간의 인격 속에 반영해 주신 공유적 속성으로 나뉩니다. 이 담론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고유한 특질들이 어떻게 우주적 주권과 사랑으로 나타나는지 논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주와 모든 차원의 실존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특질, 그리고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죠. 삼위일체 안에서 작동하는 영적 에너지 동력학적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도덕적 지침서가 아니라 무한한 생명 에너지가 어떻게 발현되고 공급되며 실행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적하는 사탄의 악성 에너지 구조가 어떻게 파멸로 규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우주적 설계도입니다. 제1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존재론적 특질로서 비공유적 속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피조물에겐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홀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보유하신 절대적 신성의 특질입니다. 이는 우주를 가동하는 무한 동력원의 영원한 안전성과 초월성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 특질의 기초는 전지, 그리고 전능, 그리고 절대적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전지는 우주의 시작과 끝, 모든 피조물의 생각과 우주적 연대기 모든 시간선을 한눈에 통찰하시는 초시간적 지혜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 하나로 우주의 물리적, 영적 법칙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적 주권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결합하여 우주는 한치 오차도 없는 거룩한 도덕적, 존재론적 밸런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첫째, 전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는 단순한 지식이 축적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실제적, 가능적 사건을 한 번에 통찰하시는 완벽한 초시간적 지혜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입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중간 생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정보를 학습하거나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역사 14,000년의 구속사적 연대기와 인간의 자유의적 선택의 결과까지 이미 영원한 현재 속에서 통찰하고 계시며 카이로스 시간에서 살펴봤죠. 이 전지하심이 바로 완벽한 마스터 플랜, 정부의 기초가 됩니다. 신학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삼위일체론에서 하나님의 지식은 가변적인 피조물의 지식과 달리 단 하나의 영원하고 불변한 직관이라고 논증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그분이 거룩한 뜻과 성품에 일치하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효한 창조적 본능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주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모순적인 일, 예를 들면 거짓말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하시는 무질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거룩한 공의와 사랑의 설계를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영적, 물리적, 무한 에너지 가동력을 의미합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에서 하나님의 전능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실체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전능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존성과 불변성입니다. 자존성은 하나님의 타자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원천이라는 뜻이며, 불변성은 그분의 본질과 뜻, 성품에 결코 후퇴나 변함이 없이란 뜻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에너지나 영광을 보충받을 필요가 없는 독립적 실존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에너지 공급은 마르지 않으며 그분이 세우신 섭리적 청사진은 결코 좌절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합니다. 2절, 성부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 즉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 성품 중 인간에게 형상, 이마고 데이죠. 형상을 부여해 주신 도덕적 특질들입니다. 피조물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창조의 거룩한 통치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가 절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주의 모든 도덕적, 사법적 질서를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시는 기준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도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신학적으로 이를 해석해 보면 공의는 브루스의 사법적 설계를 가능하게 한 성품입니다. 창조주의 주권과 에너지를 거부한 불순종의 존재들에게 사망이라는 사법적 판결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당연한 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은 자기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무한한 생명 에너지의 흘려보냄, 즉 은혜로 나타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신학적 해석을 보면 사랑은 천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류에 다시 한번 자유의지를 신뢰하여 부여해 주신 이유이자 성경 역사 14,000년 연대기를 통해 마침내 인간이 자발적 순종을 이끌어내어 완전 선실현 성취하시는 원동력입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존 켈빈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십자가 사건에서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대속이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제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특질과 고유한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모든 특질을 공유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 신인, God-man으로의 독특한 특질을 지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질과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과 겸손의 극치로 요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성인이나 피조물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특질은 성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 무한성을 고스란히 공유하시면서도 그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통해 가시화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한한 권세를 가지셨으나 철저히 자신을 비워 복종하신 겸손과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가 신성의 가시화와 우주적 통치권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성부의 정보와 마스터 플랜을 역사 물질 속의 입자, 실체로 완벽하게 성취해내신 분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이시며 지금도 우주 만물이 분자 구조와 은하계의 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파멸되지 않도록 신성한 에너지를 붙들고 계시는 실질적 통치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비하와 승귀의 특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구속사적 특질은 자신을 낮추시는 비하와 영광을 회복하는 승귀의 역동성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사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무한 동력원이 주인이신 분이 스스로 플러그를 뽑힌 자,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 사법적 사망을 짊어지신 사건, 비하죠. 이 사건은 우주사 최고의 대반전입니다. 이를 통해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온 우주의 주, 로드로 높이셨습니다. 승격이 되신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핵심 성품은 겸손과 순종과 온유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 성품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성부의 마스터 플랜에 자신을 복종시킨 겸손에 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교부 안셀무스는 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는가 해서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사탄이 무너뜨린 우주적 도덕 질서를 완벽하게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였다고 논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도달해야 할 완전 순종의 최종적 표상입니다. 4절입니다. 삼위일체적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 속에서의 성품적 조화입니다. 신학적 분석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러한 특질과 성품들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고 성부는 정보, 성령은 에너지, 성자는 입자, 거기에 교회가 플러스 되는 거죠. 성도들이. 라는 성부, 정보, 성령, 에너지, 성자, 입자, 플러스 교회, 즉 성도들 라는 거룩한 삼일체의 구조 속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장 압도적인 특질 중 하나는 바로 우주 만물이 기동할 수 있도록 원천적 동력을 밀어넣으시는 에너지 본질적 근원이자 무한 공급원으로서의 신성이라는 점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시편 36장 9절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는 삼일체 하나님이 우주란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대한 발전소이자 영원한 동력원임을 명시합니다. 만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무한한 에너지가 매 순간 공급되어야만 소멸, 엔트로피 되는 거죠. 소멸을 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중세 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우주 모든 운동과 에너지 최초 원인인 제1원인이자 잠재태가 전혀 없는 완전한 에너지 상태인 순수 현실태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현대 변증신학자 프린스 셰퍼는 하나님을 존재론적 필연성을 가진 무한한 인격적 에너지 발원지로 보았습니다. 즉 신성은 우주의 모든 선한 에너지 생명력이 마르지 않고 솟구치는 무한한 공급망 자체입니다. 성부의 전지와 공의가 우주의 완벽한 청사진, 정보를 발원시키면 성령의 전능과 거룩이 그 청사진을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생명력, 즉 에너지를 온 우주와 성도의 심령에 공급하며 성자의 겸손과 사랑이 그 에너지를 수신하여 역사 속에서 악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 실체, 즉 천국 같은 실체로 입자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 구조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연합하는 영적 존재와 성도들은 영생과 천국이라는 무한 에너지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만 사탄이 모조적 악성 구조,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편에 서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자들,
공의 사법적 청산에 의해 불호수라는 영원한 격리와 고갈의 처소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질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우주를 유지하는 존재론적 법칙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자존하시며 불변하시기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 에너지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완벽하기에 인간이 자유지를 통과한 14,000년의 구속사는 사탄이 참소를 완벽하게 꺾고 최종적 성공으로 귀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깊이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특질로는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꿰뚫는 통찰이며 우주적 마스터 플랜의 정당성을 우주 전체에 선포하는 위대한 변증이 될 것입니다. 제5절입니다. 하나님이 존재론적 특질과 자유의지 그리고 우주적 섭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발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 우주가 설계된 근본적인 존재론적 청사진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인류 역사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돌발사고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특질, 피조물에 부여된 고귀하고 위험한 선물인 자유의지, 그리고 불순종의 선택에 가져오는 사법적 파국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우주적 섭리의 결과물입니다. 2절에서는 우주의 마스터 플랜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요지를 신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특질입니다. 우주의 무한 동력원이자 에너지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특질은 전지전능과 거룩한 성품이시죠. 앞에 살펴봤습니다.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핵심 특질은 그분이 단순히 우주를 만들고 떠나버린 기계공, 메카닉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만물의 생명과 존재의 동력을 쉬지 않고 공급하시는 에너지 근원이자 무한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이 본질적 동력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 그리고 절대적 거룩이란 특질 위에서 가동됩니다. 하나님의 전지는 우주의 시작과 끝, 14,000년 연대의 모든 시간성과 피조물의 자유의적 선택을 초시간적으로 통찰하시는 완벽한 지혜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법칙을 붙드시는 절대적 주권의 능력입니다. 이 무한한 권능이 하나님 성품인 절대 공의 및 아가페 사랑과 결합하여 우주적 에너지망의 도덕적, 존재론적 균형을 이룹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존재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의 창조는 단순한 물질적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영적 에너지가 인간 육체에 주입됨으로써 비로소 생명이라는 유의적 실종이 되었음을 계시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선포했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 오직 무한 공급원이신 하나님께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존재론적 영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질과 성품입니다. 본체의 형상과 겸손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이 처음 난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 무한 공급원로서의 신성을 고스란히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유한 특질은 무한한 에너지를 우주적 에너지 소유하심에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비워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온 천하를 호령할 권세를 가지셨으나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과 피조물 외 자신의
온 존재를 내어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신학자의 견해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중세 철학과 개혁주의 신학 기초석을 놓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순수 존재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아퀴나스의 논증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에너지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매 순간 공급받아야만 소멸하지 않는 의존적 실존입니다. 이 신학적 개념은 현대 개혁주의 사상가 프란시스 셰퍼로 이어져 하나님이 실제 가치와 무한한 인격적 에너지를 우주에 공급하시는 분으로 해석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성한 특질은 우주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무한한 생명 에너지를 영원히 밀어넣으시는 우주적 발전소이자 원천적 동력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자유주의 영적 연대기입니다. 영적 존재들의 실패와 인간을 통한 완전선 실현의 설계입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에게 처음 부여된 독점적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 창조 이전에 먼저 천사를 비롯한 영적 존재들에게 이 고귀한 인격적 특질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주사적 첫 번째 자유주의 실험은 비극적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하나님은 이를 인간 역사 속에서 완전한 승리로 반전시키는 장엄한 연대기적 섭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성경적 근거와 그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의 선행적 실패입니다. 성경은 인류 타락 이전에 천상에서 발생한 우주적 반역을 계시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 에스겔서 28장 14절에 17절은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던 덮는 cherub 루시퍼가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영적 교만에 빠져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반역한 사건을 고발합니다. 이 영적 타락의 물결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늘의 별 3분의 1, 즉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지구에 던지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불순종이라는 우주적 실패를 낳았습니다. 영적 존재들은 무한 동력원신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영원한 흑암인 타루타루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다서 1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반전 섭리입니다. 14,000년 연대기와 인간 자유주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전능하신 섭리는 피조물, 천사의 실패로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불순종으로 얼룩진 우주적 파국 외에 다시 한번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자유주의를 신뢰하여 부여하셨습니다. 성경 14,000년의 우주적, 구속사적 연대기 속에서 고스란히 증명이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첫 아담과 인류 역시 불순종 실패를 반복하는 듯 보였으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아래 설계된 훈련과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궁극적 미션은 기계적인 강요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전한 성취, 즉 완전한 선실현이죠. 완전 성취를 이루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전 역사는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기점으로 성령을 통해 새 자아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죠. 이 자유의지를 다해 창조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최종적 성공의 연대가 되도록 섭리되어 있었습니다. 신학자인 교부 알세무스는 그이져서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우주적 공백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신학적 논증을 펼쳤습니다. 천사들은 구원이 기회 없이 확정적 심판을 받았으나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유의지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구속 역사의 무대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제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삼일체 우주적 구조 설계의 신비입니다. 정보, 에너지, 입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무한한 생명 에너지가 우주 전역과 연대기 속에 공급되고 실행되는 메커니즘은 성부, 정보, 성령 에너지, 성자, 입자라는 삼위일체의 독특한 존재론적 특질 분석을 통해 완벽히 규명됩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 에너지가 우주 역사 그리고 교회 속에 어떻게 흐르고 실행되는지는 성부, 정보, 성자, 입자, 성령 에너지라는 삼일체의 독특한 기능적 특질 분석을 통해 영적 과학적으로 규명됩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에너지 흐름입니다. 성부는 정보로서 마스터 플랜을 발언합니다. 성령은 에너지로서 우주적 공급과 내주, 성도의 몸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성자와 교회, 즉 성도들은 입자로서 역사 속 실행 및 실체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거룩한 분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부는 정보와 마스터 플랜의 발원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시스템 모든 설계도, 예정, 작정, 그리고 구속사의 14,000년 청사진을 보유하고 계신 정보의 원천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설계도와 구속사적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정보의 근원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모든 작정과 예정, 뜻을 세우시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 우주적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결정하시는 최초의 마스터 플랜 발원지이십니다. 즉 모든 에너지가 나아갈 방향과 도덕적, 사법 법칙을 결정하시는 영원한 마스터 플랜 기획자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입니다. 에너지와 무한 공급의 통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발원되는 거룩한 정보와 뜻을 우주 공간과 피조물의 심령 속에 역동적인 능력으로 실어 나르고 주입하시는 초자연적 에너지 자체이십니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 에너지 활성화를 이끄셨던 성령,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영적 존재와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하심으로써 indwelling,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내주하심으로써 신성한 생명력과 동력을 끊임없이 수신하고 가동하게 만드는 무한 공급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발원된 정보의 뜻을 우주 공간과 성도의 심령 속에 실질적인 능력으로 전달하고 공급하시는 우주적 에너지 자체이십니다. 에너지 1장 2절에서 말한 아까 조금 전 살펴둔 것은 거기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운행은 에너지를 공급하여 생명 잉태시키는 역동적 활성화를 뜻합니다. 성령은 성부의 원천적 에너지를 신자의 영에, 즉 성도의 영에 100% 임재시켜 신성의 능력을 무한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자, 입자와 구속사의 실행체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정보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 역사와 물질 세계 속에 눈에 보이는 실체이자 구속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신 입자, 실체이십니다. 말씀, 정보, 육신 입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정보가 완벽한 입자로 시공간 속에 실현되었음을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과심해 라는 것이
그걸 분석해 보면 말씀은 정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육신은 입자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성자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이 입자의 실행 영역에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무한 초자연적 에너지를 받아 성부의 마스터 플랜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공의와 사랑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 실체로 실행에 옮기는 성자의 확장된 우주적 실행체입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현대 신학의 거두 카를 바르트는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이를 계시 삼중적 구조로 규명했습니다. 성부는 계시하는 분, 정보, 성자는 계시된 실체, 입자, 성령은 계시를 효력있게 하시는 능력, 에너지입니다. 이 거룩한 우주적 설계 속에서 성령의 에너지를 수신한 성자 및 그의 지체인 교회는 창조주의 성품을 온전히 실행에 옮기는 완벽한 순종의 중심축이 됩니다. 이 거룩한 구조 안에서 성도는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 성자의 실행 명령을 완벽하게 완수하는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7절은 사탄의 모조적 카운터피트죠. 가짜로 꾸민 거죠. 사탄의 모조적 악령 에너지 전달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주적 반역자인 사탄은 하나님 이 거룩한 삼위일체 에너지 전달 구조를 교묘하게 복제하여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기 위한 악의 삼위일체 Unholy Satanic Trinity입니다. 악의 삼위일체 구조를 설계하고 역사 속에 구축하였으며 악성 에너지 유통해 왔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로 등장하는 종말론적 대적자들의 구조와 일치합니다. 악의 삼위일체 에너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탄은 악의 정보, 악성 에너지 발원이고요. 거짓 선지자와 음료는 악령으로서 악 에너지를 공급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상 권력은 악의 입자로서 파멸을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악성 정보와 파괴적 에너지 발원지입니다. 성부의 모조입니다. 용으로 묘사된 사탄은 성부의 주권을 모방하여 우주 전체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짓, 참소, 분열, 그리고 교만의 악성 정보를 생산해내는 악의 원천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로서 피조물의 파멸을 기획하는 어둠의 마스터 플랜 발원지입니다. 또한 영적 독소와 악성 에너지를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및 음녀입니다. 악 에너지, 악령의 공급망이죠. 성령을 모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와 영적 음녀는 사탄의 뜻을 받아 종교, 문화, 사상적 미혹을 통해 인간들의 심령 속에 배도와 타락의 영적 독소를 주입하는 악성 에너지, 악령이죠. 의 공급 통로입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위장하여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플러그를 뽑도록 유도하는 미혹의 에너지망입니다. 즉, 온 우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도록 영적 음란과 타락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악의 입자이자 실적 실행체죠. 성자를 모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적 세상 권력은 사탄의 악성 정보와 거짓 선지자가 공급한 악령의 에너지를 받아 역사 속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신성 모독을 일삼으며 전쟁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등 죄악을 법제화하는 악의 실행자, 입자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에너지를 물질화, 권력화하여 이 땅의 실죄종과 열두 악행을 실제로 수행하는 파멸의 대리자들이며 파멸의 도구들입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대작 신국론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토성, 거룩한 에너지 구조와 사탄의 토성, 모조적 악 에너지 구조 간의 거대한 우주적 격전지라고 논증했습니다. 사탄의 삼일체 구조는 겉보기에는 강력해 보이나 스스로 에너지를 창조할 수 없는 피조물이 도적질한 악성 에너지에 불과하므로 결국 무한 동력원이신 그리스도의 재림, 입자죠. 그 심판 앞에서 흔적 없이 브루스로 쓸려 내려갈 한계적 구조입니다.
세대주의 및 역사적 개혁주의 종말론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의 구조를 사탄적 삼위일체로 일관되게 해석해 왔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그에 이어서 신국론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삼일체 구조죠. 사탄의 도성, 악의 삼일체 구조, 안에 거대한 에너지적, 영적 격전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탄의 구조는 겉보기에는 강력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도적질한 에너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무한 공급원인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흔적도 없이 유황부릇으로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제8절 우주적 섭리 청사진 순종이 천국과 불순종이 불호수라는 양극화 설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로봇처럼 억압하지 않으시는 대신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온전히 우주적 질서 속에 실현되도록 양극화된 사법적 우주, 듀얼리스틱 코스믹 오더를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선제적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청사진은 영적 메커니즘에 따라 정확하게 두 갈래의 영원한 처소로 귀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신 하나님은 영적 존재, 천사와 육적 존재, 인간에게 창조주의 성품을 닮은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그 선택에 따른 우주적 종착지를 엄격하게 이분법적으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통로입니다. 이거는 영생과 천국입니다. Eternal Life and Heaven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거룩한 특질과 성품에 온전히 순종하여 연합하기로 선택한 영적 실존들, 즉 거룩한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에게는 무한한 생명 에너지가 단절 없이 영원토록 공급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 조이의 본질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황금길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아무런 방해 없이 100% 충만하게 공급되는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귀중한 자유지를 잘 발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특질과 성품에 순종하고 그 통치 아래 머물기로 선택한 존재들, 앞에 말씀드린 거룩한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에게는 창조주의 무한한 생명 에너지가 단절 없이 100%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공급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즉 연합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에너지를 무한 수신하는 영생의 상태입니다. 이 완벽한 연합과 에너지 충만이 실현되는 영원한 처소가 바로 지구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통로입니다. 이거는 사망과 불호수, Death and Lake of Fire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이 거룩한 특질과 성품의 불순종을 선택하여 생명의 공급망을 스스로 끊어버린 자, 사탄 등 타락한 영적 존재 및 악인이 되겠죠. 이런 자들에게는 존재론적 결핍과 고갈이 찾아옵니다. 영적 생명 에너지가 차단된 상태가 곧 영적 사망이며 이 사망의 원리가 최종적으로 형벌의 장소로 고착된 곳이 바로 브루스, 유황브루스, 즉 둘째 사망입니다. 브루스는 하나님이 잔인하게 고문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무한한 선과 생명의 에너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자아내는 실존적 지옥의 극치이고요. 이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자유지를 오용하여 무한 공급원이신 하나님의 특질과 성품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선택한 존재들은 타락한 사탄의 무리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즉 악인들이죠. 스스로 그 공급망의 플러그를 뽑아버린 결과를 맞이합니다. 스스로 뽑아버린 거죠. 영적 생명 에너지가 차단된 상태가 사망이며 이 고갈과 결핍이 영원히 고착된 사법적 형벌의 공간이 바로 브로스 그리고 유황브로스. 유황브로스는 아주 초중죄인들이 가서 영벌받는 거고요. 나머지 브로스에서는 나머지 그 8대 중죄자, 기타 나머지 악행자들이 거기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신학자의 견해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천국과 지옥의 이론과 고통의 문제에서 이 양극화 설계를 실존적으로 탁월하게 변증했습니다. 루이스는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즉 브루스라는 공간은 무한 동력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선택한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존중해 주신 사법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는 피조물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시되 천국과 브루스라는 명확한 우주적 종착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완벽하게 보존하신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임재와 에너지를 거부하고 영원히 자기 자신만의 성에 갇히겠다고 선택한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사법적으로 확정 지어주시는 그 결과라고 논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는 강요하지 않지만 우주의 거룩한 밸런스를 위해 순종과 불순종의 종착지를 천국과 브로스로 명확히 나누어 설계하신 공의 법칙입니다.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무한 에너지 동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특질로부터 시작하여 성부, 정보, 성령 에너지, 성자 입자로 흐르는 거대한 삼일체 구조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거짓된 모조 구조를 고발함과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완전한 선실현을 기어코 성취해내시는 14,000년의 거대한 대관정극을 사법적 양극화 설계, 천국과 브루스죠. 설계로 명확하게 논증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웅장한 에너지적 삼일체 설계와 이에 맞서는 사탄의 모조적 구조가 선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우주는 무한 동력원이신 성부의 정보, 뜻이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성부의 정보, 뜻이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어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 속에서 입자로 찬란하게 실행되는 거룩한 동력학적 성전입니다. 인간과 천사에게 부여된 자유지는 이 무한한 은혜의 에너지망에 순종함으로 플러그를 꽂아 영생과 천국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발언하고 거짓 선지자가 공급하며 적그리스도가 실행하는 악성 에너지 노예가 되어 브루스로 떨어져 사망하고 소멸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영적 안테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연대기 14,000년은 성부의 거룩한 정보, 즉 마스터 플랜을 성령의 에너지로 공급받아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공의 실체, 즉 지구 천국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12화 죽음과 영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